길이여 진리여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해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정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온전케 지켜주시는 주님, 진정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찬양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호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안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항상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주님 의지하여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표대를 향하여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나아가는 주님의 권속들 다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회개의 영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지게 도와주시고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정말 많은 사람들 고통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주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고통을 잊게 하시는 주님 속히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한 대면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제 아버지 하나님여 이제 주의 대신방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여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받아서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가는데 큰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삼아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귀한 제단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두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크게 쓰임받는 귀한 제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지역 복음화가 우두재단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나라와 세계를 향하여서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재단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해도 속히 아버지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성전 신축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모든 아버지 과정 위에 은혜롭게 진행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며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들 생활 속에서 간증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공부할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에는 192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두고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 그것 때문에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설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통해서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확신을 주고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이 5,000명이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아주 자극적인 사건이 되었고 이 사람들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그런 모든 것들이 혹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자기들의 위치가 좀 불안한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사람, 성전 경비대장, 부활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불법으로 체포영장도 가지고 오지 않고 유치장에 가두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비교해 볼 때 숫자는 아주 적은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성전과 관련된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제사장의 주로 친인척들이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성전에 출입하는 모든 것, 환전, 돈 바꾸는 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화폐가 3가지 종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돈 바꾸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다 이 대제사장의 친인척들이 관리했던 거예요. 또 성전에 와서 희생제사를 드리려면 뭘 끌고 옵니까? 양도 끌고 와야 되고 비둘기도 끌고 와야 되고 그러는데 못 끌고 오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힘들어서 멀리서부터 양 끌고 소 끌고 이게 오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거기 아예 딱 양이랑 염소랑 다 준비해 놓고 있다가 돈만 내면 돈 주고 사가지고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럼 그 돈 바꾸고 파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그 대제사장의 친인척들이 다 그걸 맡아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부분 대제사장의 친인척들로 이 성전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리고 채찍으로 다 뒤집어 엎으시고 정화시킨 그런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는 근거가 오늘 2절 말씀에 있는데 왜 체포됐습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그러한 분이라고 전도했기 때문에 체포되게 되었습니다. 2장 1절과 4절 말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 6월절이 가까우고 이러니까 각처에서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1년에 3번씩 남자들은 성전에 가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 그런데 왜 이 수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왜 체포되게 되었을까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을 포함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까지 있었던 이 성전에 종사하는 지도자들의 공동의 적이 나타나게 된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가 확산된다고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은 주로 부유층 계통의 사람들이고 성전에 활동하는 모든 이런 걸 통해서 상업적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부도 많이 하고 지적이고 굉장히 학문에 능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났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자기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자기들의 위치도 불안해졌기 때문에 한데 뭉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불법으로 갇혀 있다가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확실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산헤드린 공회 구성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말하는 관원, 제사장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관리들 말하고, 장로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뽑혀온 대표되는 사람들, 서기관은 율법을 해석하는 교사들 말하는데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는 71명의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 정족수는 2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더럽힌 죄, 성전에 와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더럽혔습니까? 아니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일으킨 기적을 일으킨 것 뿐인데 소란하게 했잖아요. 사람들이 갑자기 아무 그런 일이 없었는데 조용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시끌시끌하고 소란하게 되었으니까 산헤드린의 판결을 받게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회로 비교해 본다면 산헤드린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때 당시 권력기관이 아니었나.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귀족 계급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로 평민 계급이었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합리주의자들이면서 부유층 계급이었다. 그래서 학문과 부를 가지고 있는 기득권 계층이었기 때문에 복음이 뚫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그랬는데 이제 점점 선진국이 되니까
다 하나씩 둘씩 믿음을 버리게 되는 거죠. 복음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진 게 많고 교만한 사람에게는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되었는데, 지위가 높고 낮고 재물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을 자세가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누가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믿었다, 이렇게 쓰지 않고 자세하게 5천 명이 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숫자를 민감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 누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 듣고 회개한 사람은 몇 명이었다고 했습니까? 3천 명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를 믿고 개종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도 사도들이 일으킨 표적과 기사로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4절 6장 7절에 보면 믿은 무리의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에 시작된 이 기독교는 어떤 종이었어요? 조그만 무리들이었어요. 120명 정도 한 방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던 그런 조그만 그룹이었는데, 여기 이 4장에 벌써 보면은 숫자가 얼마씩 증가하고 있습니까? 3천 명, 5천 명 기하급수적으로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공회에 붙잡혀온 베드로와 요한에게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신문을 시작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공회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똑같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유대인들을 상대로 죽은 자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를 통한 죄사함을 말하고 구원을 선포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성전 제사가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왜? 성전에 와서 희생의 제사를 지내면서 죄사함을 받는다, 그런 어떤 패턴, 율법적인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뭐 성전에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희생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성전 제사가 쓸데없다는 뜻은 막대한 이득을 누리고 살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하고 대제사장들하고 그 친인척들, 거기서 상업에 종사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엄청난 타격을 입히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성전에 와서 당신들이 그렇게 하려면 사업 허가를 받으라는 뜻이, 사업 허가도 안 받고 제 멋대로 올라와서 그런 일 하지 말고 승인을 받으라.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8절과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를 몇 번 모른다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3번이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때는 베드로가 어디 있었습니까? 도망갔습니다. 무서워서. 십자가 못 박이실 때에 그 십자가 밑에 온 사람은 요한과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여자들만 왔습니다. 다른 제자는 다 어디 갔을까요? 무서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다 문을 걸어 잠그고 방에서 벌벌 떨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겁쟁이 베드로가 지금 71명의 국회의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지금 연설을 하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연설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그 지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사람 건강하게 벌떡 일어나서 바로 옆에서 같이 증인으로 국회에 참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담대함이 베드로에게서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령 충만한 결과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그런 담대한 용기가 생겨났고 또 부활하심을 그대로 담대하게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담대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늘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부르짖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는 하나님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성령에 충만하여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어디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은 유대인들 앞에서 행한 설교, 이 베드로가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 일으킨 다음에 설교할 때는 거기에는 없었어요. 거기에는 없었는데 지금 공회 의원들 앞에서 연설할 때 지금 그 말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다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구원받는 단계는 성전에 와서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속건제, 속죄제, 그 다음에 희생제, 번제 뭐 이런 1년에 몇 차례씩 드려야 되는 그런 희생의 제사를 짐승의 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죄사함을 허락해 주신다고 했는데,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성전에서 희생의 제사를 드림이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어두워진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에 있는 공회 국회의원들 앞에서, 의원님들 앞에서 배운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인데 얼마나 잘 설득하고 그리고 말을 잘하는지,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의원들이 베드로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13절 14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문맹률이 그때 당시 80% 정도 됐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본래 말 아람어 있고 히브리어 있고 그리스 말 있고 라틴어 있고 로마 말 있고, 그러니까 5가지 말을 할 줄 알아야 이거 뭘 읽고 해독을 하니까 얼마나 이게 문맹률이 높았나. 베드로는 뭐 하던 사람이에요? 바닷가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사람이니까 이거 뭐 언어를 공부할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언어를 공부해 보면 알지만 남의 나라 말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나라도 세종대왕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한글이 나오고 이 문맹률이 없어지게 되었지, 만약에 우리가 지금도 아직도 이 한문 가지고 소통한다고 하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한자 1800자 외우게 하는, 저희 세대는 한자가 이게 초등학교 때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서 읽을 줄만 알고 쓸 줄 모릅니다. 그래도 더듬대고 읽을 줄은 아는데 쓸 줄은 몰라요. 우리 위에 세대 어르신들은 쓸 줄도 아시고 다 볼 줄도 아시고 읽을 줄도 아는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한글이 없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야, 이거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5개 국어를 해야 비로소 뭐 이렇게 좀 사람 노릇하고 출세도 하고 그러는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얼마나 이 베드로가 우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본래 학문이 없고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는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좀 무시하고 싶은데, 좀 무식한 게 말이야, 나와서 저렇게 한다고 야단을 치고 싶은데 거기 증거가 있잖아요. 무슨 증거입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23절인가 보면은 그 사람이 40세쯤 됐다, 그렇게 나이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거침없는 논리와 기적적인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할 말을 잃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복음의 메시지에는 폭발하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사람들의 심령을 녹이고 불을 붙여주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주고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을 때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할 대상은 공회원들이 아니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기적에 대해서 회의를 거듭했습니다. 다 모여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결론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16절과 18절,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앞으로는 이번 한 번은 훈방 조치할 테니까 앞으로는 예수 이름 가지고 이런 역사도 일으키지 말고 아무 짓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지내시오. 그리고 가라고 하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19절과 21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제자들이 이제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고 두려움과 무서워서 빠져 사는 무기력하고 연약한 제자들이 아니고 성령에 충만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전에는 무서워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용기 있는 제자들이 되었다. 우리들도 코로나 시대를 너무 힘들고 어려운 지금 이 시기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 사람들 눈치 살피지 아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담대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바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움 없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담대하게 전도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고 했는데, 이러한 믿음 가지고 날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지체 장애자를 고친 사건으로 인하여 공회에도 나가 감대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 앞에 설교할 때 5,000명이나 돌아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도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을 힘입어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이 심히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눈치 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